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가나다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독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원히 못하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죄 사함 받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가 지옥에 가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지옥에 가나?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구나. 그렇죠. 분명히 축 열거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인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흉악자입니다.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너무 흉악한 죄를 져서 그는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에게 둘이 양쪽에 달렸는데 그 한편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흉악자들이나 살인자도 지옥에 가지 않는가 보다. 이게 혼돈이 오죠. 한번 거꾸로 질문하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영적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올바로 이해하고 또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우리 21장에는 이제 이 앞부분은 21장에
21장에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한번 최후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2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주 큰 천사를 쇠사슬을 가진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 사단 마귀와 그 짐승들을 이 무적에 가둡니다. 묶어서 결박해서. 그래서 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소란케 하지 못하도록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은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은 의인들, 죄산 받은 의인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는가에 대한 상급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떤 자들은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또 2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 큰 축복의 기간이에요.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천년 후에 천년 동안 결박해 놨던 그 옛뱀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놓여놔서 천년 동안 이를 갈다가 놓여놔서 그 땅에 아직도 죄인들이 살아 있어요. 사방에. 이 거룩한 성, 의인들의 천년왕국 밖에, 경계 밖에. 그래서 사방의 그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다시 한번 최후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공의하게 한 번 더. 근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내서 단번에 지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시는 최후의 심판하십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앞에 부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절부터는 그 최후의 심판,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 앉으셔서 둘째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둘째 부활은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록책 또는 심판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공의하게 심판받고 그 판결대로 다 지옥불에 쳐넣으시고 지옥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는 이 땅과 이 하늘, 천년왕국을 펼치신 그 땅과 하늘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그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이 21장 22장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는 20장에 11절부터 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죄인들을 말해요.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소생되지 못한 자들, 죄인들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줍니다. 이미 죄산 받지 못하고 죽은 그런 죄인들과 그때까지 생명을 부지한 죄인들, 그들도 다 영원한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 그들도 영생의 몸을 입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고자 해도 죽지 않는 몸을 입힙니다. 그래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이게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책은 단수예요, 단수.
단수. 책 한 권이에요. 본 생명책이라. 그러나 이제 그 한편에 그 반대편에는 책들이 놓여 책들 복수입니다. 많습니다. 몇 권인지 몰라. 그냥 복수라는. 그게 행위록 책이라고도 부르고 심판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그 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자기의 모든 죄가 낱낱이 절대로 낙오나 오류가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대로 그 금강석 그 철필로 그들의 죄가 번제던 뿔에 새겨졌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 심판책들 복수에 모든 죄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오직 죄사함 받은 의인들, 거룩한 무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거듭난 의인들만 생명책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인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답은 그겁니다. 지옥 가는 자가 누구냐?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이제 이렇게 그 죄인들을 열거한 거예요. 이거는 죄인들을. 여기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행위로 음행을 했다든지 행위로 살인했다든지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없애줬습니다. 흉악한 짓을 했다든지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 안 했습니까?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뭐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거짓말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빈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 그냥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즉 한마디로 누가 지옥에 가느냐?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의 이름은 행위록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록 책에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생명록 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을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사실은 혼돈에 빠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그 흉악범이고 살인자인데 지옥 갔겠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자들이 죄인들이 지옥 갑니다.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지 아니한 모든 죄인은 지옥 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거듭나지 못한 거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죄인들의 대표 1번 타자 아닙니까? 1번 타자. 여기 이게 몇 종류야? 이게 야구 선수 정도 되는 것 같아. 야구 선수가 9명이에요. 야구 선수는 타자가 9명인데 9명쯤 되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행음자와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8명. 여기 하나하나 봅시다. 이게 다 죄인들을 지금 영적으로 지칭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죄가 있어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죄가 있어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죄인 중에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 저거 바둑을 두던 최모라는 교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럼 바둑 두다가 하늘이 까매졌어요. 내 연구실에. 하늘이 까매지니 갑자기 꽝 치니까 이분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냥 문화적 종교인이라고. 문화적 기독교인. 문화, 하나의 문화로 예배 보러 가는. 꽝 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어찌할 줄 몰라. 자기는 천둥번개 치면 그렇게 두렵대요. 천둥번개 맞을 것 같아. 그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다는 거야. 자기는 옛날 사람들은 그 번개 맞아 죽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는 자가 번개 맞. 그건 특이한 케이스니까 누가 번개 맞아 죽으면 저놈은 번개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이 아마 속에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같이 연구실에서 바둑 두다가 얼마나 이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초대교회 때 얘기를 요즘 했는데 초대교회 때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가 떠나갔어요. 두려워하면서. 그렇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주 그 현상이 두드려집니다. 해외에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히브리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물러가 침륜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믿었다가 주변의 비난과 공격과 핍박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아주 두드러진 현상, 유대인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그들의 삶의 턴을 잃어버리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던 히브리인들은 그 공동체에서 뜯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거기서 형님 동생 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뭐 일도 주고 팔아도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서는 그들과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과 진리의 복음을 쫓아가는 자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합니까? 의인과 죄인이 어찌 합니까? 함께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이 복음을 믿고 쫓을 때에 자기에게 미칠 여러 가지 손해, 해악, 어려움, 핍박 이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원형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또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자, 아침에도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내가 뭘 광고를 보고 아마 제자 뽑는 그 그리고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책을 한 권 보내드렸는데 그분도 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벌써 옛날에 이것이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구세주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모든 그 복음의 종들이 이것이 원형의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은 다음에 이것을 믿고 쫓고 선포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주류 기독교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네가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았는데 희한한 그런 주장을 해? 그래서 파면당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예수님이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자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애비가 야가 네 아들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 어떻게 눈을 떠냐. 모른다. 왜 그랬어요?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겁니다.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나 그거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끝내 복음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말씀한 그런 선교사 이런 분들. 이게 진리인지 다 알아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고 이렇게 믿어야만 죄산받고 의인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두려워. 그걸 쫓을 경우에는 자기는 끝나. 그 많던 지원도 끊어지고 내가 지금 잘 이렇게 종교라고 하나의 문화적인 이런 세계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끝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죄가 있어 그건 기본이고 실상은 영적으로 복음을 쫓을 때 자기에게 미칠 손해가 두려운 자들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이건 뻔하죠.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안 믿어. 아예 무신론자도 안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은 안 믿는 자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 나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이 전 세계 25억인가 3억인가 하는 인구가 다 십자가의 피만으로 복음을 믿는데 너희는 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복음만이 진리라고 말하냐. 숫자가 적지 않냐 너희는. 응?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떼거리 져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해서 그리로 찬 자가 적다. 여러분 천국 생명의 그 길은 오히려 적은 겁니다. 적은 자들만이 그 진리의 복음을 가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진리라고 봅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지 그것을 옹호하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큰 그런 편견에 빠져요. 많은 숫자가 옹호하는 것이 진리다.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주장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 교황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미친놈이다. 지구가 어디 둥그냐 편편하지. 저 끝에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멀리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눈이 있으면 눈이라고 다른 게 눈깔이라고. 눈깔이 있으면 봐라. 아침에 태양이 저 동쪽에서 떠서 종일 달려 서쪽으로 지는 거 네 눈으로 보면서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 그렇게 다 빡빡 우겼잖아. 그래서 갈릴레오 화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아닙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끝까지 고집을 빡빡 부리고 그런 숫자의 편견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을 뭐 조두순이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함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담당한 죄는 인류의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어요. 이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은 마귀의 종들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흉악한 자라고 그래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흉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살인하는 일,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해요, 그들은. 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마귀의 종들을 말해요. 마귀의 교훈을 쫓으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들.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사역자들,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뭐 천사의 표정을 지으면서 뭐 선행을 하고 뭐 희생을 하고 그러는 그거는요.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훨씬 더 외모는 선한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흉악한 일입니다.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응? 뭐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기독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죄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기독죄인 아닙니까? 그들의 이름에 생명록 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행위록 책에 다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행위록 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행위록 책에 이 기록이 되도록 이끄는 모든 자들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이건 마귀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합시다.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해요. 행음자들, 음행하는 여자들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음행하는 여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 세상이거든요. 이걸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도 죄산 벗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리운 씨같이 결실지 못해. 맨 처음에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끝내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 진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복음을, 또 그래서 성령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생명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행음자들, 또 술객들. 술객들이 누구예요? 그 술객들이 오순절 계통의 그런 목사들 아닙니까? 예수 무당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들이 왜 무당짓을 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요난 떨면서 방언을 연습시키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세상을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놓으라고 이렇게 착각시키면서 사람들이 이 명예와 그 신령한 어떤 능력들 이런 걸 자랑하게 하는, 그것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술객들, 예수 무당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아요, 예수 무당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예배당 뒤편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측으로 움직이십니다. 막 저쪽에서 막 쓰러지고 난리나고. 그 술객들이에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자도 똑같이 그런 이상한 무당짓거리를 우리나라가 정말 몇 년 동안 치도권위를 당했는데, 그런 그런 희한한 무속, 기독교 무속이 술객들입니다. 기독교 무속. 너무 만연돼 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 무속자들, 술객들이 판을 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물었죠.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해요.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도 막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뜻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뭐 학교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짓말도 어떤 좀 그럴듯한 거짓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너무 수가 얕아서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거짓말 하는 종자에 우리는. 그런데 여기 거짓말은 이거는 진리 앞에서 하는 거짓말을 말해요. 요한일서 말씀 보고 정리합시다. 요한일서 1장 좀 넘기면 요한일서 1장 베드로 전후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여기에 이제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그것도 거짓말이죠. 스스로 속이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들. 이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진리의 복음과 관련된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응? 지금 기독교인들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믿어서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부터 거짓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런 죄인을 아들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서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자는 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많아요. 나는 거듭나서 죄를 안 짓는데 엉청스러워 거짓말도.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체는 연약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이겁니다. 진리의 복음과 관련돼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누가 지옥에 가느냐?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은 다 지옥에 가는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자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때에 너무 복음을 배반하라고 막 강요하고, 응? 자식을 막 앞에서 들어 매치고, 자살할 수 있어요. 난 복음을 지키고 차라리 자살하겠다. 지옥 안 갑니다. 여기 해당 안 돼요. 복음을 지킨 자는 이긴 자예요. 자살함으로써 내가 복음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런 모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 그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교리예요, 교리. 그 기독교에서 공인된 교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를 끝까지 지킨 자는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절대로 흐리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느냐?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서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농명됐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거듭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천연왕국에 1000배로 보상을 받습니다. 1000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의지해서 끝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또 미력하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